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리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음. 그는 사람이 아니시고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호와 칭신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나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거기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친구 집 마당에는 큰 호두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제가 왔다고 그 호두나무에서 딴 호두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호두를 보면 이제 난관이 있죠. 그 딱딱한 껍질을 깨야 되는데, 그때 제 기억에 초등학교 저학년쯤 됐으니까 호두를 까서 먹는 게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 친구가 하나, 또 제가 하나, 둘이 손에 쥐고 그 호두를 땅에 막 두들기고 돌에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두들기다 보니까 이제 그 껍질이 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저는 정말 보기 좋고 큰 호두알을 집었는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텅텅 비어있는 그 호두를 보고 참 황당해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꼭 이렇게 알맹이가 없는 호두와 같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왕과 그 왕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머리맡에 두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비록 그가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기 전까지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이 죽기 직전까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갔지만 그는 껍데기만 남은 왕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껍데기만 남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 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시기도 너무 늦어버렸고, 게다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마지못해 하는 인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따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의 왕들이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에게 그 백성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나의 이 왕권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시선만 신경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사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나려는 그 사무엘을 붙잡아 찢어버린 그 옷자락은 하나님과 사울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그의 나라를 떼어 다른 민족에게 주리라는 말씀의 징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더 이상 사울의 왕권이 회복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 사람의 시선에서는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자주 드러나 있지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럴듯한 성도로 살아가지만 실상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진실된 신앙 고백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참된 예배자로, 참된 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기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동행해 달라 요청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사람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세워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던 모습은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왕이 될 것인가에 집중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동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그 분란을 생각해서 사울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합니다.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각을 포로로 잡아서 100km를 끌고 왔어요. 약 100km 정도를 포로를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끌어오라 라고 말할 때 아각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내가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 100km 정도를 포로로 잡아서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이 아각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드러납니다. 결코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내가 죽을 고비가 넘겼고 이제 여기 도착했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구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의 여지를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의 그 사명을 사무엘이 비로소 완성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보지 않게 됩니다. 사울을 향한 호의는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껍데기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그 직분이 무엇이든 실상은 교만하거나 불경건한 죄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된 외형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사람의 시선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체면을 위해서 신앙생활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예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의 그 위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